오늘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의인,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또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당대뿐만이 아니고 자자손손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대에 복을 주십니다. 자자손손 복을 받고 3절입니다.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래서 하나님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와 재물이 풍요롭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기서 부와 재물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부와 재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 은사,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 여러 가지 후대 자손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지가지 은사가 임하여 찬송하는 자, 가르치는 자, 봉사하는 자, 선교사, 여러 종류의 은사가 다양하게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모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실게요. 자, 4절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하루가 명예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다른 말로 정직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에 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자 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있는가 보라고요.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어떤다고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흑암이 뭐예요? 절망이죠. 지륵같이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절망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고통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이 흑암 중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륵같이 어둡고 캄캄하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빛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친히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살 길이 보인다고요. 희망이 열린다고요. 예. 자,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예,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고 꾸미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요. 기쁨으로요. 감사함으로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딸이 엄마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입니다. 또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자, 9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9절 시작.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예, 저가 정직한 자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시편 1편에 그렇지 않았어요?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그 뿔이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를 높이 그 이름을 그 명예를 높이 들린다 그러셨습니다. 자, 5절입니다. 자,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저가
영영이 시작.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자,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 자, 세상은요.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뉴스를 들어보시면 온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듯이 험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 앞에 많은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풍랑을 일으키고 우리 앞에 우리 가는 여정에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흉한 소식을 들어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8절. 정하리로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은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자, 흉한 소식을 들어요. 자, 우리 뉴스만 틀면 흉한 소식이 들리죠? 무슨 관세 전쟁이다. 무슨 주식이 증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폭락했다. 무슨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다. 아무튼 소식을 들으면 기쁜 소식은 없고 다 절망적인 흉한 소식들만 들려요. 예. 자, 저기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흉한 소식만 들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절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흑암 중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어두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거든요. 함정에 빠져봐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 손을 놓지 않아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니까.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풍랑이 안 일어나나요? 주님이 곁에 계신다고 해서 파도가 안 일어나냐고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풍랑도 일어나고 흑암도 일어나고 함정도 있고, 자, 흉한 소식도 듣고, 갑자기 제가 지금 철로역정이 생각이 나는데, 그 철로역정 코스 중에 시장도 만나고 많은 장애물도 만나고 그러는데, 저기 위에서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난다니까요. 제가 한라산 올라갈 때요, 정신없이 막 선착순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백록당까지 얼마나 걸려요? 5분이면 돼요. 바로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바로 저 위에 있다는 게 1시간을 가더라고요. 자, 그 철로역정에 보면 저 위에서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이제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이제 얼마나 가면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거기 가면은 무서운 절망의 무슨 늪이 있는데 가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중간에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그 길을 통과했는데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주위에서요, 흉한 소식들이 들려요. 그리 가면 죽는다고. 그리 가면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 말 듣다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 말 들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분명히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정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돕는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를 붙여주셨고 믿음이가 순교하니까 소망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요 믿음이가 없었더라면 소망이가 없었더라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천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함께 동행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돕는 천사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마음이 약해지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변합니다.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마음을 견고하고, 마음이 견고하면 어떤 흉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지금 2절부터 9절까지 지금 본인은 물론이요 자녀들까지 육적인 복과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어떤 세상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세의 영이 나옵니다. 흑암 중에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켜 행하는 의인의 모습인가?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나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0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슬군 멸망하리라. 악인은 이를 보고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악인들이 보면 박수 치겠습니까? 봐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선교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일하면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식구들, 안 믿는 형제들이
박수 치나요? 이를 갈죠. 미쳤다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사냐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를 갈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소욕이 뭐예요? 그들의 꿈이 뭐고 그들의 욕심이 뭐고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 땅의 것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 몸에다가 아무리 명품을 둘러입은들 편합니까? 아무리 맛있는 10만원, 20만원짜리 음식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네? 이 몸에다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차 탄다고 해서 달라질 거 있습니까? 결국은 소멸입니다.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자, 비록 나는 초라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내 안에 여러분 저는 이제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느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그래서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갈고 비웃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것이 악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근데 보화를 주어도 보화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서 나는 물론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자자손손 이 축복이 이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